오늘은 기도에 대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혹은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들에 대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기도 생활이라는 말과 생활 기도라는 말,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르죠. 요즘 생활 방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생활 방역이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방역을 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 우리 생활로부터 기도가 분리된 것, 여러 가지 생활 중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뜻인 반면에, 생활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드린 말씀의 초점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인 그런 차원으로 가자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 여러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수사학적인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대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하루 종일 다른 일은 안 하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하루 종일 기도의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동안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면 그것이 다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운전을 하고 예배드리는 일도 그렇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시장에 가서 장 보고, 다 모든 것을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의 목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목표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구원을 누리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인격적인 합의를 통해서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더 진하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까 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생활 기도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만큼 그 기도 생활에서 얻은 그 영적인 힘이 내 일상생활 시간 안으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기도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pray always,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작가분이 이 pray always라는 이 말을 pray always 이렇게 바꿔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모든 방법으로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기도 방법,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만 가지고서는 항상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에게서 듣는 공통적인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5분 동안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구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를 길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5분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것은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찬양의 기도,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호흡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또 기도일기, 시편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을 가지게 되면 내 기도 시간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ay always 두 가지 말이 다 필요한 겁니다. pray always도 필요하고 pray always도 필요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기도 생활이 생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영적 상태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냥 막막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있는 겁니다. 혹은 찬양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스스로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편을 읽어가면서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내 영적 상태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 영적 상태를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좀 식어져 있는 것 같고 무디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온 우주의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 어찌 그리 놀라우십니까? 어찌 그리 신비하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그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 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묵묵하고 딱딱하고 냉랭했던 그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영적 상태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내 영적 상태를 거슬러서 그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통성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호흡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각각의 기도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호흡 기도를 하고 싶다. 호흡 기도라는 걸 배웠지 호흡 기도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책을 봐야 되고 배우고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우리 유튜브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들이 그냥 내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죠. 침묵 기도도 그렇고 묵상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위해서는 한동안 시편만 읽고 기도한다든가 또 혹은 한동안 침묵 기도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연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때그때의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사용해서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첫째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충분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영적 상태마다 다르고요. 수준마다 다릅니다.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만큼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중요한 존재라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시간이 넉넉하고 충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스마트폰 하는 시간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따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껍데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쁠수록 일정이 빡빡할수록 시간을 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2번째는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 기분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물론 기도가 끌릴 때 기도가 갈급할 때 기도하는 건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끌리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습관, 루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아니어도 이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매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얼마나 관계에 집중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서두름병, 조급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해치우고 다른 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조급증에 빠지면 결국 때우는 시간이 되어버리죠.
시간을 때우게 되면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는 성장할 수 없죠.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충분한 시간, 서두름이 없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성장하게 되죠.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마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에게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휘둘리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시간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신뢰의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와 자녀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10대가 된 아들과 관계가 너무 소원해서 관계가 깨져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난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의 문제는 그동안 그 두 사람의 사이에 신뢰가 쌓일 만큼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뭔가를 해주면 아이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뒷걸음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내가 급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소복소복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단단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단단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보고 꾸준히 행하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뭔가 화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점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멀리 보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든든한 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위기 때의 큰 재산이 되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동안 쌓아놓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강한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위기 때에 못 만듭니다. 미리미리 그것을 꾸준하게 쌓아 놓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으로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상실로 당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자산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 구하는 기도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어도 그런 위기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짧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온 사람은 그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삶의 위기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저분이 신앙이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드러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명의 위기가 와서 질병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그분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와, 이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노인의 임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노인은 홀로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내와도 일찍 사별을 하고 자녀들도 다 떠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분인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자기 서가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쓴 기도서를 건네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이 그 책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직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이 노인이 찾아간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 노인한테 이야기하기를 기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렇게 집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 집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임종을 하신 겁니다. 자기 침대에 비스듬히 누웠는데 그 머리는 그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머리가 기대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목사님과 대화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긴 의자 하나를 자기 침대 옆에 두고는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임종 때에 그 주님의 무릎에 자기의 머리를 얹고 그러고는 임종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기도는 참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쉬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기도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 자신의 시간대로, 내 자신의 욕심대로, 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거북한 것입니다. 딱 한 번 기도가 좋을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그렇게 간절할 때, 그때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기도는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쉬워야 됩니다. 기도가 쉬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이,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도가 쉬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맛. 기도를 구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릅니다.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침묵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깊이 잠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안다면, 그것을 맛본다면, 그러면 기도가 쉬워지죠. 그리고 기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 열매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열매를 맛보면 기도가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쉬운 기도가 정말 되어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다.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며 살다가 그리고 기도하며 죽는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그 사랑과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다가 기도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